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지금 삼성하고 애플하고 기업 전쟁이 일어났는데 스티븐 잡스가 죽었잖아요. 이게 아이템이 그 사람은 뭐 몇십 년치를 해놓고 죽었대요.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아주 굉장한, 정말로 저는 우리나라 존경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세계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 정말 50년 전, 60년 전까지만 해도 무명의 나라입니다. 이 코이카를 보내서, 이 코이카는 국제 어떤 그 협력단, 도움, 봉사단, 이런 단체를 보내서 우물 파주고 또 우유 주고,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밀가루, 우유 주어가지고 학교에서 가면 그거 타먹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불과 5, 60년 후 한국이라는 나라는 경제 대국의 대열에 동참한 나라입니다. IT 산업하고 이런 어떤 산업적인 경쟁을 하면 뒤지지 않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한국 사람은 머리 좋기로 아주 이름나 있습니다. 악착 같은 한국 사람들, 이런 그. 근데 이렇게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비법이 뭐였냐면 바로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그냥 지나치는 이런 어떤 상황을 보고 그냥 보지 않고 뭔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템을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옷을 매장에서 파는 사람도 이 똑같은 옷인데도 어떻게 코디를 해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거 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식을, 똑같은 식재료를 갖고도 뭔가 하나 거기다 얹어놨는데 아우 맛있겠다, 맛은 똑같은데 맛있겠다라고 해서 먹는 겁니다. 기술은 굉장히 좋은데 아이템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이 아이템이라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 사람 속에 있는 디자인이라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라는, 어떤 걸 만들 것이다라는 이런 그 디자인이라는 이 머릿속에, 이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얼마 전에 슬기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금요일 날 사실은 교회 오기 굉장히 어렵다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슬기가 지금 작곡을 하는데 무슨 작곡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한국 민요를 작곡, 그렇지 맞죠? 예? 예. 국악을 작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시고 이 타령, 이 사람의 어떤 한국적인 정서 속에서 나오는 이것을 작곡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작곡은, 한국의 작곡은 어디서 제일 이 머릿속에 영광과 착상이 나오느냐 하면 굿판에서 나옵니다. 굿판. 무당들이 막 흔들고 하는 그런 어떤 이곳에서, 이 굿판에서 이 영성이나 이것들이 국악에는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 친구들은 그걸 굿판에 가서 구경해야 영감이 나온다고 그래서 가야 될 텐데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난 그래 너는 그 영감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주실 거다 하는 그런, 우리가 보통적인 생각으로는 이곳에서 받을 것 같지만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주실 것이다.
경영 마인드는, 사업을 승리하게 성공하게 마인드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내용은 같은데 어떻게 포장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포장하느냐.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는 무언가 정말 기술도 좋은데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디자인의 굉장한 역할과 디자인의 굉장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경영적 마인드도 디자인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건 보이는 것, 내가 만드는 디자인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디자인은 내 마음을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는 거예요. 디자인은 폼입니다. 폼. 그 디자인은 사람들에게 걸치고 사람들에게 만들어주는 형식입니다. 그 디자인의 의미라면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의 디자인을 형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풀이하면 내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A형이냐 B형이냐 AB형이냐, 나는 뭐 어떤 형이냐 무슨 형이냐, 난 어디서 뭐하냐, 이런 것들로 그의 디자인, 그의 성향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어떤 통계지 결코 그것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저를 보고 소심형 A형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A형이긴 하지만 소심형인지는 그 누가 알아요?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통계적인 얘기지 결국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낮에 잠언 15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솔로몬이 적어도 말은 이렇게 해라, 생각은 이렇게 해라, 적어도 상대와의 관계는 이렇게 해라, 그 이렇게 하는 그 디자인 속에 그 언어 속에 담아있는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거의 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언어로 디자인을 잘 포장을 해서 상대방이 듣기 좋게, 상대방과 관계하기 좋게 만드는 디자인을 잠언 15장에 정확하게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전 읽게 되었습니다. 가인을 소개했습니다. 가인은 사실은 아벨과 가인이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얻은 하나님이 주신 사실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의 마음의 디자인이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면 그대로 흙으로 밥을 만들려면 흙으로 밥을 만들 정도로, 왜? 안 되지만 아버지가 하나니까 하는 그 디자인, 그런 순종형 디자인이 되었지만 가인은 순종형 디자인이 아니라 결과론적 디자인입니다. 아무렇게 해도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 라는 결과론적 디자인의 성품을 이제 가인은 가졌었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순종형 디자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좋으신 디자인을 한 성품의 아벨 것은 받았지만 가인 것은 안 받았습니다. 가인 것은 받지 않는 그 결과, 거기에서 오는 가인이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역시 가인은 하나님의 디자인된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 속에서 울분이 터져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됐느냐 하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인간 디자인입니다. 본능입니다. 죄에서 오는 본능입니다.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 속에 아담의 피가 흐르는 그 본능이 그대로, 제가 오늘 낮예배 소론을 왜 인간이 기쁨과 평화가 정상이 돼야 되지 왜 슬픔과 괴로움이 정상이냐, 이 말을 저에게 설명을 못 드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이 어쩌면 99%가 세상이 힘들다 그래요. 돈 많은 사람 찾아가 보세요. 더 힘들다고 말해요. 가난한 사람 찾아보세요. 더 힘들다. 많이 배운 사람 찾아가 보세요. 더 힘들다고. 얼굴 이쁜 사람 찾아가 보세요. 더 힘들. 세상은 다 힘듭니다. 공통점이 다 힘듭니다. 왜? 그러므로 세상 사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힘든 게 정상이다. 정상이에요. 우린 지금 고통스럽지만 정상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정상입니다.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정상입니다. 우리는 정상. 근데 거기서 기쁨이 있잖아요. 정상, 슬픔 중에, 괴로움 중에, 힘든 중에 사는데 거기에서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온 사람은 보너스 받은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보너스. 누구 보너스?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보너스. 근데 이 보너스가 왜 왔느냐? 왜 왔느냐? 그 온 이유를 분석해 보면 자기 속에서 만들어진 성품이 디자인됐다는 거예요. 성품이 디자인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하면 늦는 사람은요 평생 늦어요. 나는 이 사람하고 약속, 나하고만 늦는 줄 알았어. 다른 사람하고도 늦어. 그게 디자인됐어. 어떻게 문제 낼 때 화를 내잖아요. 그 사람 집에서 뭐는 밖에서도 해요. 근데 그는 그렇게 자기의 어떤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 모르게 이미 그렇게 형성해 나갔어요. 그리고 그게 자기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 거 안 받아줬다고 화를 내면서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가인은 정상이라고 얘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내 건 안 받고 왜 저 사람 건 받습니까? 라는 당연하게 누가 봐도 이건 화가 나고 씩씩거렸어요. 죽어 나자빠지는 모습을 보고도 씩씩거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만들어진 디자인이라고요. 그가 만드는 생각이라고요.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한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관계 중독이라고 말해요. 관계 중독.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원이가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빨리 아멘해. 사랑하는 사람이 한원이에게 생겼어.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 빨리 눈 뜨고 싶어. 보고 싶어가지고. 무언가 있으면 다 갖다 주고 싶어. 정말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안다. 해봤니? 이게 이제 관계예요, 관계. 그런데 그 남자가 나하고 좋아하다가 딴 남자 새겨. 딴 남자를 새긴다고. 이거 어떡하냐? 이때 관계 중독된 사람은 이 속에서 왜? 그냥 거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화는 나지만 어쩌냐? 할 수 없지.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래, 속상하고 울고 지치고 그러다가 끝나요. 그런데 관계 중독된 사람은 저거 어떻게 죽이나? 칼을 품고 다녀요. 저 어떻게 하면 죽일까? 너 나를 버려? 너 내 가만 안 둘 거야. 너 그냥 살아? 이러다 그게 안 되죠? 그러면 관계 중독이 오래 가면 자기가 상대방을 죽이려다가 자기가 약을 먹고 자살해요. 이게 관계 중독이에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 해결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중독에 걸린 사람은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려다가 안 되면 자기가 죽는단 말입니다. 이게 관계 중독이에요. 이 관계 중독인 사람은 디자인이 안 됐어요. 그 속에 이미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원액입니다. 누구의 원액? 아담의 원액입니다. 원액이에요.
절대 그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아 중독이죠. 자아 중독. 이 자아 중독이 뭐냐면 내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해요. 인간관계를 하다가 저 사람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어요. 자존심이 상한 거야. 너 죽인다 너 죽여.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칼로 그냥 푹 찌르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래 가지고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요. 저 사람이 나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무시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인생에 관해서 저 사람이 날 완전히 사람 취급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죽여야 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죽여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 못 살아요. 절대. 그런 그 마음속에 분한 감정이 생겨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마는 거예요. 사람은 막 관계가 단절. 이게 자아 중독입니다. 자아 중독. 이 자아 중독이 그 속에 있기 시작하면 밥을 먹어도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거 먹어야 기쁘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적고 나쁜 거 먹으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 사람은 안 만납니다. 저 사람 무슨 일을 똑같이 했을 때 저 사람보다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기쁨과 행복이 있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못한다고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평생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 자리에 오기도 싫습니다. 가기도 싫습니다. 이게 자아 중독입니다. 이게 자아 중독이에요. 왜 자아 중독이 생기느냐? 이유는 자기가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무엇으로 만들어지냐? 대부분 많은 사람이 만들어진 상황을 보면 그는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그런 환경을 보고 만들어졌어요. 어쩌면 그런 핏줄로 이어왔는지도 몰라요. 자기 성향입니다. 자기 유전적 요인입니다. 자기 환경적 요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군대를 가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하고 사회생활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이 관계 중독에서 점점 승리합니다. 아이, 다 세상에 그렇더라. 너밖에 남자 없냐? 이렇게 풀어줘요. 아이, 그래, 뭐 세상에 다 그런 거지. 이런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지기 시작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런 일을 당할 때 대처할 수 있는 자기가 디자인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되지 못하면 그는 범법자가 되고 맙니다. 그는 악의 어떤 축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다 자기가 소화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고립되고 외로워서 마음속에 상처가 너무너무 커서 세상이 지옥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하면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날때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그 사람은 관계 중독에 걸린 사람이에요. 날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으로 그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아 중독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는 사람들이 자기 보고 아무 말도 않고 눈만 요렇게 하고 갔는데도 네가 잘났으면 잘났지, 얼마 집에 밤에 가서 꿈에 그 사람이 보입니다. 너 죽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을 다른 사람은 5원 넣는데 저 사람은 1원 넣었다? 지카지게 돈이 있으면 얼마 넣고 왜 1원밖에 안 넣어? 그 사람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관계 중독이 걸려서 자기 속에서 너무 살 수가 없었어요. 살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관계 중독과 자아 중독에 걸린 사람 속에 예수를 만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본인도 나 이렇게 살다간 죽겠다. 난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디자인 시켜줍니다. 자기를 꾸밉니다. 자기를 꾸며요. 처음에는 우유선같이 돼요. 아유, 닭살스러워서. 아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자꾸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꽉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그걸 꽉 집어넣으면 베드로가 지나갑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는 손을 끌 잡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옛날 자기가 아니라 그가 성전 속으로 들어갑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입에서 찬미와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뭡니까? 성도란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디자인의 열매가 뭡니까? 나를 만든 것이 어떤 한 번 은혜 받아서 방언했다고요? 성령 충만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뭐 기쁨이 있다고요? 내가 무슨 뭐 있다고요? 이건 일회용이요. 어떤 그 자기 속에서 흥분된 이건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디자인된 사람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의 열매는 내 자신이 관계 중독과 자아 중독이 없어지고 오직 성전 속에 들어와서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자신이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만 쳐다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잘하고 나 이거 상관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 은혜 받아서 난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가 된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눈여겨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다 자아 중독이요 관계 중독입니다. 애들 보세요. 우리 원빈이 보세요. 자기 나 요즘 처음엔 좋지만 요즘 좀 귀찮기 시작했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앉아서 있으면 손자 말을 못하니까 손잡고 일어나라는 거요. 난 일어나서 그냥 서서만 했으면 괜찮대.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 하라는 거요. 난 거기까지도 할 수 있겠어요. 하더니 이러더니 또 펄떡이서 또 머리를 또 눈으로 이걸 하라는 거야. 나보고. 이게 뭡니까? 관계 중독이야. 안 하면 울어. 안 하면 화내. 안 하면 눈 깔어. 이게 관계 중독이에요. 이게 자기 자아 중심이에요. 이쁘다 그래. 원빈아 이러면 안 쳐다봐요. 원빈아 이래야 쳐다봐요. 이게 뭐냐면 자아 중독증이 아이는 다 있어요. 이러다가 사람이 잘하면 관계를 통해서 서로 그랬냐? 그래. 자기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살 수 있어요. 이러면서 관계가 잘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멘.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아 중독이 아니고 관계 중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날 조그맣게 만들어요. 이것이 통과되면 더 크게 만들어요. 이것이 통과하면 세계를 안을 만한 나를 만들어주세요.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이 날 만들으셔서 부자 시켜주길 원하십니까? 내가 되는 것은 얼마 국한되지만 하나님 나를 시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욕심대로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욥이 왜 고난당했다는, 저는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깜짝 놀란 이유가 뭐냐면 욥이 왜 고난을 받느냐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하늘에서 결정됐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하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고난을 결정해서 내려왔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 관계 중독, 자아 중독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 다시는 안 쳐다봅니다. 무슨 하나님이 날 이렇게 결정해서 보내?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졌으니까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날 기억해 주세요. 그동안 저 응답해 주셨잖아요. 저한테 꿈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 기억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그 내용이 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응원합니다. 너 이겨라, 너 참아라, 너 인내해라, 너 여기만 넘어가면 내가 널 준비할 것이 있다. 내가 널 축복할 것이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어.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마.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날 기억해달라는 그 이유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아있어요. 아멘. 내가 굉장히 지금 아깝거든요. 다음 주에 또 올까? 그러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담아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나와 대화하고 관계 속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담아있어요. 아멘. 아멘. 나를 만나주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첫 번째 만난 것부터 매일 만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욥은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고통 괜찮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세요. 왜? 욥은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뺏으려고, 그 약속을 붙잡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려고. 왜? 이미 욥은 고난받기 전에 그의 심령이 디자인됐어요. 하나님 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들으신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가 만들어진 거예요. 디자인된 거란 말입니다. 디자인된 거란 말입니다. 정말 오늘 이 예배에 저는 요즘에 그러네요. 한 사람이면 어떠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면 천을 이루겠다. 아멘. 전 분명히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어떠냐? 하나님의 그를 역사하시면 뒤집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저는 가인은 그 약속이 기억 안 났어요. 욥은 기억이 났어요.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성전 속에 들어갔어요.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내가 자라왔던 디자인은 버리고 주님이 만들어주신 디자인으로 세상을 살 때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난 이제 내가 어제 범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범수야, 너 제대하고 나하고 한 얘기 잊지 않았지? 예, 안 잊었습니다. 잘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안 나왔어요. 난 오늘 이제 경연이하고 요한이하고 또 만날 거예요. 왜? 지금이 중요한 세상이니까. 난 디자인 해주고 싶어요. 디자인. 오랜 버핏에서 밥 한 끼 먹는 게 40억이래요.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준 그 말을 듣기 위해서 40억을 밥 사주면서 주고 그 사람하고 밥 먹는 거예요. 이게 멘토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장래를 디자인하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내 거 버려야 디자인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으로 오세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디자인만 되면 하나님의 널 얼마든지 크게 쓸 사람이 많아요. 정말로 저는 이게 아쉬워요. 여러분, 10월의 열매, 주님의 이름으로 디자인되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찬양하고 찬양인도 가서 하세요.